우리 말씀은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동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엄청난 힘을 등에 업고 큰 세력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그들의 사상이 잔재가 되어서 또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현대에도 그러한 것을 추종하는 재해석해서 마치 신비한 해석인 것처럼 전혀 새로운 관점의 해석인 것처럼 시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신비한 왜곡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사적으로 그들의 행위와 기록이 남아있고 여전히 진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잘못된 해석의 사례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죠. 저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교훈 차원에서 우리는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구절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하나님이셨는데 이 구절에서처럼 그를 다시 하나님으로 높이셨다는 이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묻고 마쳐졌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란 세상이 없었다는 뜻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던 때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때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그것을 영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계실 때,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곧 그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6절, 7절의 말씀처럼 이 자신의 원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실 우리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된다는 것, 우리처럼 사람이 된다는 건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무한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제한된 피조물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자신의 영광을 제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동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분이고 우리처럼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정한 경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독특한 칭호를 붙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이 테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한문으로 말하면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이 권세를 극히 제한하셔서 이 땅의 생애를 살았고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의논하였던 바로 자기에게 맡기신 자기가 맡으신 그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 자기 역할은 뭐냐면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재에게 경배받는 주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케돈 이 공의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신성으로도 완전하고 인성에서도 완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절반은 하나님이시고 절반은 사람인 그런 희한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가 그 하나 안에 둘이 존재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는 하나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요, 한 인격의 한 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린 다중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다중인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일 수 있고 남자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흉내내는 것이고 훈련되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인격만 있어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A라는 그러니까 우리 뭐죠? 우리 프랑케스텐인가 맞나요? 이렇게 뭐 꽂고서 하는 그 존재. 그래서 변신다잖아요, 인격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신비하게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독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계시한 대로 표현하려고 정말 수많은 논쟁 가운데 그들이 정의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정의는 뭐냐면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신성이 인성을 짓누르지도 않고 인성이 신성을 앞서지도 않고 서로 분할되었거나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혼합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 현대에는 믹서기가 있습니다. 믹서기에 우리가 여러 야채를 이렇게 조각 내서 집어넣어서 윙윙 돌리면은 거기에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 야채가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돌리고 나면 이걸 도대체 분리가 안 되죠. 어떤 게 뭐 당근이고 어떤 게 감자인지 알 수가 없죠. 너무나 곱게 갈려 있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 역시 믹서기 돌려서 곱게 갈아가지고 혼재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안에는 두 본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본성이 다른 본성을 제압하거나 압도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성과 인성이 각각 이 고유한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이 인성이 신성 영향으로 어떤 변화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으로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각각 본성이 따로 떼어져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상태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다중인격처럼 하나는 A였다가 또 어느 때는 B였다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가 언제나 인간이셨다는 그런 독립된 존재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각각 본성이 쪼개진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이게 원래 하나인데 이렇게 쪼개진 상태로 어떻게 그 안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리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이고, 이 분할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신비한 연합의 상태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처음에는 개념이 어려워요. 저도 이걸 외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 말이 어렵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이신 인성이 한 육체 안에 공존하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연합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주된 역할을 합니다.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날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구절에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사람들과 같아지고 모든 편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자기 백성들이 가진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의 한계 아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인간의 한계 속에 심히 약하고 빈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하나님이셨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빈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극히 제한된 능력만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것만 보도 정말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징뱅이를 온전한 몸으로 우리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은 너무나 빈약한 상태에서 나타나신 극히 제한된 능력의 사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인성의 한계와 비참함을 다 벗어서 버리셨어요. 비록 그가 부활의 육체를 여전히 가지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위에 복귀하시고 만물에 대한 이 모든 권세를 다시 행사하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만유의 주로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행사하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런 권세를 행사하시는 첫 모습으로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서의 이 고유한 권세를 회복하신 상태에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는 행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모든 신자들은 바로 28장 19절 20절의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절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귀하는 그 시작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자기가 고난받아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곧 이때인데 바로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가 높아지신 사건의 출발점이라는 정말 역설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유명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은 다 당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종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은 실제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해요.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 이 엄나무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 이 엄나무가 가시가 정말 억세면서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엄청 아픕니다. 이 가시를 제가 잘못 밟았는데 운동화를 뚫고 지나가, 이 가시가. 빼니까 가시가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 얇은 가시가. 야, 그것에 찔리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고통을 불러오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죠.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정말 사람이 성장하면서 고난이 가져다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거친 후에 내 성품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정말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처럼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본다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과할 비법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처럼 고난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나면 네가 이것을 잘 통과하기만 한다면 어쨌든 통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장군을 환호하는 이 로마식의 이 환영 퍼레이드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정말 이 성대한 환영식에 대한 이 간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은 지상에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높아지신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이들, 11절에는 모든 입이라고 표현됐는데요. 바로 이 표현은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존재들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들, 이 천상의 세계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하여튼 말을 사용하는 모든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도록 명하시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 지금 실현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실현될 이 종말론적인 광경을 지금 이렇게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주라는 칭호를 받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본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어요. 만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아지심이나 주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 모두 그가 이 아들의 권세와 영광을 그 영광, 원래 있었던 그 영광으로 복귀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주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이셨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이 현실의 모든 이 구석구석을 다 다스리시는 이제 참된 통치자로서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시다는 것을 바로 가장 높은 곳,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안에서 모든 무릎 그리고 모든 입,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 주님이라는 칭호를 새롭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본래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주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이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대제사장들은, 사람인 제사장들은 매년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진 이 신분,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제사는 한 번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어요.
죄의 모든 진노를 그 아들의 죽음에 다 쏟아버리고 시원하게, 정말 속 시원하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진 자리에 있었던 그를 들어 올려서 아버지께서 그러한 모든 순종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우리 주라는 이 의미에 다른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실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거죠. 아, 나의 참 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나를 돌아보시는 이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담대한 심령으로 내게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말 하늘의 보호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입은 영광을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사와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신묘막측하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 비밀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도 감추지 않으신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자기 자신, 곧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아들 된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또 장차 미래에 소망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니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미래에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가 많은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주님이 이미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분이라 하셨사온데 그러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그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주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되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거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그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있게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신 있게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한 많은 것들이 응답되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10일 저희가 작은 잔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손길과 능력 가운데 행하고자 하나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초청한 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이 반드시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신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련한 잔치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